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수요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 에스겔 37장 1절에 14절 본문 안에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언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을 살리며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군을 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시간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본문을 통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자식을 키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의 굉장한 걱정을 이제 의논하는 자식이 있고, 자식이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철이 없으면 부모님의 고민을 이렇게 의논하기가 어렵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아빠 엄마가 내한테 맛있는 과자 사주고 내 행복하게 해주면 좋겠어, 이제 그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뭐 집안에 빚이 있다, 빚을 갖다가 며칠까지 못 갚으면 지금 우리가 집에서 완전히 쫓겨나는 상황이다, 그런 고민을 아이들한테, 꼬마들한테 말할 수가 없죠. 말해본들 거기에 대한 힘도 없고 뭐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장성한 아들, 또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아들이 있다면, 야야야 지금 뭐 이런 경제 문제가 왔다, 좀 도움을 줄 수 있겠냐, 그런 어려움을 부모님의 자녀하고 의논하는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갑자기 서두부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은, 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 힘 주세요, 나 은혜 주세요, 나 응답 주세요, 내 자녀 성공해야 돼요, 내가 하는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주로 이제 너무 개인적인, 이것도 엄격하게 말하면 완전 개인주의적이고,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되고, 내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다른 거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한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라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당장 오늘 내 경제 축복 오면 할렐루야, 안 오면 하나님 살아있습니까? 왜 이럽니까?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또 오늘 좋은 일 생기면 너무너무 행복해하고, 나쁜 일 생기면 막 절망에 빠지고, 계속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갖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은 아닙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뭐랄까요, 강한 용사처럼 사실은 성장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번 주일날 메시지가 이상골짜기에서의 예루살렘을 향한 경고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상, 환상의 골짜기, 거기가 아마 흰놈 골짜기였다라고 봅니다. 흰놈 골짜기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수많은 죄인들, 이방인들을 태워서 시체를 태워버리거나 묻거나, 또 심지어 인신제사를 하던, 최고의 우상숭배와 어떤 면에서는 모든 각종 쓰레기를 다 치우는, 쓰레기뿐만 아니라 시체까지 태우는 화장터 같은 장소가 그 흰놈 골짜기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본문이 이사야보다 뒤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에스겔 선지자가 중요한 환상을 받게 되는 자리도 골짜기입니다. 분명히 이 골짜기도 흰놈 골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런데 보세요.
이 뼈라는 것은 해골도 있을 거고, 보통 화장터에서 이렇게 시체를 태우고 나면 정강이 뼈, 뭐 그게 남는답니다. 이게 그게 제일 좀 딱딱하나 봐요. 그걸 다 부셔가지고 이제 하얀 가루로 만드는데, 뼈는 전부 다 땅에다가 이렇게 묻어야 되는데, 그렇죠? 뼈가 가득한 거예요. 제가 전에 인터넷을 검색하는데, 우연찮게 제가 인터넷에 제 이름을 이렇게 치다가 뭘 검색하는데 무슨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화장터에서 이제 유골을 빻아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은 거죠. 근데 그걸 보니까 장령학의 뭐죠? 집사 장령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빨간 십자가에가 그 유리관에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걸 딱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내가 죽으면 저렇게 해놓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뭐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이름으로 돼 있는 항아리를 딱 보니까 삶에 대한, 또 살아야 될 생존의 이유에 대한 굉장한 생각이 새롭게 들더라고요.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화장터도 많이 가서 예배하고, 또 장례식 하는 것도 많이 가고, 주로 병원 장례식장도 많이 가게 되는데,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엄습해오는 시간표가 분명히 사람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옛날에는 웰빙,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건강하게. 요즘은 웰다잉이라고, 어떻게 하면 잘 죽지? 뭐 거기에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살아도 뭘 위해 살아야 될지를 아는 사람들이고, 죽어도 뭘 위해 죽어야 될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전에 한창 우리 동기들이 이제 중남미를 이렇게 순회할 때 가장 고함을 많이 쳤던 이야기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처럼 살면, 그러니까 매일 직장 가고, 일하고, 집에 오고, 또 예배하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직장 가고, 집에 오고, 예배하고. 지금과 같은 생활 패턴을 10년을 계속하면 과연 당대 사회문화가 앞당겨질 수 있겠는가? 지금같이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겠는가? 지금같이 우리가 살아간다면 당대 사회문화를 앞당기는 일들이 가능한 건가? 그런, 이건 제가 굉장히 부드럽게 이야기한 거고요. 저희들이 교회 이렇게 할 때 굉장히 강하게 말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강하게 이야기한 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함께 일어나서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우리가 상황이, 조건이 다 돼서 온다면, 교회가 한 1000명 정도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을 때 온다면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도 올지 모르겠다. 현실 상황은 아닌데 이 복음이 너무너무 시급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막 부르짖었던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럼 갑자기 왜 메시지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느냐?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주일날 받았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꾸 환상을 보여줍니다. 꿈을 보여줍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 지금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다. 자, 그럼 목사님 직장 다 때려치우고 돈도 벌지 말고 상장책 들고 지금 200개 나라 향해서 뛰어가라는 말입니까? 아니, 그 말도 아니에요. 간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200개 나라를 다 비행기 타고 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이번 주일 메시지처럼 하나님이 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에 내 생명을 연장시키고 계시는가? 어제 죽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왜 우리가 또 호흡을 하고 있는가? 우리를 통해서 성취시킬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문들을 여시는 겁니다. 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로 내가 간구해야 될 정말로 기도가 있습니다. 돈 문제, 내 앞에 있는 육신적인 현실 상황의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간구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니까요. 빌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하는 기도가 너무 많다. 어떤 책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의 거의 99%는 다 쓰레기통에 처박아야 될 기도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입을 통해서 기도되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도 많거든요. 왜 이사야에게, 왜 오늘 본문의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는가? 이사야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가장 절망의 상태에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누어져서 주변 강대국에 완전히 고통을 받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먼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 애가 4장을 펴보세요. 이거는 이스라엘을 향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을 향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영적인 이스라엘,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우는 겁니다. 너무너무 슬프다. 어떻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느냐? 금반지를 끼는 이유는 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끼고 있는데 금이 빛이 다 변해버렸다. 우리의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야, 내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정말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그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을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향해 살아야 되는지 깨달았을 때 그 신분과 권세가 빛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정금이 변하였으며 성소의 돌이 각 거리머리에 쏟아졌다. 하나님의 성전의 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의 역할을 하던 모든 역할들이 길거리에 다 쏟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돌인지 원래 길바닥에 있었던 돌인지 구분하지 못할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제는 보니까 시온의 아들들이 보베로와 정금에 비하려니 어찌 그리 토기장에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가. 우리 간혹 텔레비전에 보면 이렇게 옹기나 도자기를 빚는 사람들 보면 딱 빚어가지고 딱 보더니 망쳐가지고 그냥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잘 만든 건데 그냥 툭툭 깨버려, 망치로. 그걸 버려버려. 뭐냐,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다 깨버린다니까. 시온의 아들들이, 시온에서부터 구원의 말씀이, 시온에서부터 모든 열방을 살리는 말씀이 나오는 그 시온의 아들과 딸이 누구냐? 우린데.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처럼 쉽게 다 깨어져 버린 거야. 뭐 세상말로 유리멘탈, 아무것도 아닌 남편 문제 때문에 남편 말 한마디에 멘탈 다 깨져 버리는 거야. 자녀가 한마디 한 말에 멘탈 다 깨지고, 환경의 문제 때문에 멘탈 다 깨지고, 지금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신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는 2000년 전 십자가와 부활로 인생 모든 문제가 끝난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은 사람이고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에서 영원히 승리한 사람들인데 창세전에 영세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거꾸로 돌려서요. 자, 지금부터 우리 열심히 한번 돈을 벌어봅시다.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까요? 어떻게 하면 집값이 오를까요? 어디다가 땅을 살면 돈 잘 벌까요? 어디다가 투자하면 돈 잘 벌까요? 거기에 집중하고 산다면 불신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최근에 뭐 부동산, 서울 보니까 뭐 빌딩 하나만 잘 사놓으면 그냥 앉아서 뭐 1년에 뭐 6개월에 1억씩 올라가고 하는데 너무 행복하겠죠? 행복할까요? 아닙니다. 지금 막 부동산 정책 되면서 또 막 1년 6개월 만에 막 2억 3억 떨어졌다니까 막 죽고 싶다니까. 올랐다면 기쁘고 떨어졌다면 죽고 싶고. 옛날에 저희 장인어른이 주식을 샀다는데요. 누구 말 듣고 얼굴이 환할 때는 올랐던 거예요.
얼굴이 시커매 계시면 떨어지는 거예요. 하루에도 올랐다 내려왔다 올랐다 내려왔다니까 그거 막 올라갔는지 내려왔는지 보다 보니까 막 심장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야 아무 생각 안 하다가 나중에 팔아버렸다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지금 앞에 다가오는 어떤 배가 바다를 향하여 나가는데 수많은 파도가 부딪힐 겁니다. 그 파도에 일일이 반응할 필요도 이유도 없습니다. 파도가 아니라는 건 아니에요. 그 파도가 우리를 부딪히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흔들어 놓을 정도로 어려움이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오긴 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시고 모든 문제 끝내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완전한 팩트입니다. 영적인 팩트라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육신적이고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를 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통 교회 사람들 보면 막 기복주의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로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중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간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기도가 시작될 때에 영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오늘 조금 있다가 나누게 됩니다. 말씀만 대언하는데요. 일일이 그 뼈들에 가서 뼈를 붙들고 흔들고 막 아바치 막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하는데 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 엄청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씀만 대언했다니까. 특히 예레미야 4장 3절에 보세요. 들깨는 오히려 저절리가 섞기를 먹이나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타조는 알을 놓고는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다닙니다. 그러면 그 알이 어떻게 깨느냐, 그 광야의 뜨거운 지열 때문에 사실은 나중에 깨가지고 새끼가 태어난다 합니다. 그러니까 들에 돌아다니는 개도 자기 새끼를 먹기 위해서 젖을 먹이는데 처녀 내 백성은 잔인하여 광야의 타조 같도다. 우리 자녀들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먹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심지어 4절에 보니까요.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음이요. 젖먹이가 너무 목이 말라서 혓바닥이 입천장에 떡떡 붙어 있답니다. 어린아이가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은 너무너무 배고파서 떡을 구하는데 5절에 진술을 먹던 자가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를 먹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정말로 믿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던 사람인데 이제는 거리의 외로움이 그걸 다 잃어버렸어. 뭘 위해 살아가며 무엇 때문에 살아가며 무엇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과 방향을 잃어버린 겁니다. 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길려진 자가, 붉은 옷이란 말은 홍포잖아요. 거의 장수처럼 귀족처럼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계획을 위해서 길려지던 자가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이 거름더미는 원어에 보면 똥입니다. 배설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름더미는 똥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좋은 부귀영화, 세상적인 성공은 취했고 경제적인 응답은 취했고 여러가지 좋은 조건들은 가졌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도다. 6절에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경각간에 무너지더니 이제 천여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보다 중하다. 천여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자녀들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중하다. 너 뭐 특별히 죄 짓지도 않았는데 직장 갔다 오고 예배 드리고 뭐 집에 오고 뭐 그냥 열심히 사는데 그걸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죄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시대적인 소원의 기도 제목, 하나님이 간과하기를 원하는 제목들을 지금 다 놓쳐버린 겁니다. 주일 메시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계속 현장을 다녀보면 다녀볼수록 정말로 성경의 복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깨닫고 붙들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너무 적고, 이걸 위해서 내가 오늘 단 하루를 살아도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놓고 뭐 전도도 안 되는데 막 성경의 전도가 나의 전도 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지도 못하는데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 되게 해주세요. 뭐 외국도 한 번도 못 가고 아직 여권도 없는데 성경의 끝이 나의 끝 되게 해주세요. 그래라도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없어요, 사실은. 실제로 보니까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보다 붉어 그 윤택함이 마광한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 가죽의 뼈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여기에 얼굴이 숯보다 시커매졌다, 가죽이 뼈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는 말은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잠언전도서에 나온 거죠. 너무 잘 먹어서 얼굴이 막 번느르하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조건을 딱 가지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얼굴이 숯보다 검다라는 거예요. 그 가죽이 뼈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막대기같이 완전히 심령은 말라버렸다는 거죠. 9절에 칼에 죽은 자가 줄여 죽은 자보다 나으면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이들이 찔림같이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천여 내 백성의 멸망 때에 자비한 부녀가 손으로 자기 자녀를 삶아 식물을 삼았도다. 예전에 굉장히 어려웠을 때 북한에서 자녀를 실제로 삶아서 먹었다 뭐 그런 말도 돌 만큼 자기 손으로 자기 자녀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분을 발하시며 맹렬한 노를 쏟고 계시다. 시온의 불을 피우사 그 지대를 살을놔버린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을 인함이니 저희가 성읍 중에서 의인의 피를 흘렸도다. 선지자들의 죄가 뭐냐? 결국은요, 강단에서 정확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 때문에 모든 크리스찬들이 망하는 것이고, 참된 피의 의미를 아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아수르, 이집트, 신흥강대국 바벨론 사이에 계속 끼어있는 상태에서 너무너무 고통받고 있었어요. 지금 한국이 중국과 일본과 미국 사이에서 고통받는 거,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 많은 강대국과의 싸움에서 고통받는 거하고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뭐 수많은 빚의 독촉을 받는다, 경제 문제가 있다, 자녀 문제가 있다, 똑같은 상황에 하나님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시대 때는 수많은 왕족과 귀족과 종교 지도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3번 바벨론이 침공을 하는데요, 유다 사람들이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에스겔도 25살 청년 나이 때 2차 침공을 당했을 때 끌려갑니다.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총명하고 학문도 굉장히 깊었고요, 젊을 때 정말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나라를 끌 수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에스겔이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끌 수 있는 리더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잿더미가 되도록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성전도 다 깨뜨려 버리고 완전히 성전까지 다 박살이 나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갖고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눈이 뽑혀가 끌려가는 상태까지 되어버렸다니까. 얼마나 수치스러운 상태입니까? 왕이 도망갔다고 그래도 수치스러운데 두 눈이 뽑히고 포로로 잡혀서 질질 끌려간 것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럼 완전히 그냥 절망 상태잖아요. 심지어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도 빨리 죽게 됩니다.
에스겔 24장 15절에서 18절에도 보면 막 너무너무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지 말아라. 너의 고해와 탄식, 죽은 사람을 두고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머리를 수건으로 동이고 발에 신을 신어라. 또 수염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 음식을 차려도 먹지 말아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현실 상황은 슬퍼해야 되고 고통스러워야 되고 시달려야 될 상황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야, 눈물 흘리지 마. 슬퍼하지 마. 신발을 신어. 옷을 제대로 입어. 너는 원래 뭐 할 사람이냐. 이 상황에서도 거기에 영향받지 말라고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나중에 에스겔 24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대 청년 시절에 아예 타국으로 끌려가서 15년 동안에 끌려가 있다가 40이 돼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딱 보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뭐랄까요, 그냥 초토화되고 완전히 비참한 상태에 된 데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에스겔이 완전히 힘이 빠져 있는데 그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여기도 보세요, 여호와께서 있고 그 신이 따로 있다니까. 이때도 여호와와 그 신을 구별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신은 하나님의 신을 운행하셨다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유일하신 하나님이지만 여호와와 그 신, 또 인자와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구약시대에도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뒀습니다. 한복판에 딱 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가정 한복판에 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가정, 완전히 무너진 자녀들 한복판에, 완전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무너진 상태, 슬퍼해야 될 자리, 고통스러워해야 될 자리, 시달려야 될 자리, 누가 봐도 좌절해야 될 한복판에 딱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한 거예요. 이 뼈가 훌륭한 사람들의 뼈일 수도 있고, 완전히 우상숭배에다가 죽어 망했던 사람들의 뼈일 수도 있고, 인신제사를 당했던 뼈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뼈가 가득하대요. 이전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이게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 우리 가정의 모습, 우리 가문의 모습,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 심지어 나아가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그냥 뼈도 아니고 그 뼈가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살아도 죽은 것처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번들어난 교회도 많고 몇십만 명씩 모이는 교회도 많은데 성경은 말합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전 세계마다 교회들은 너무너무 많은데 어떤 면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요. 이사야 1장에 더 이상 피 뿌리지 마라. 교회 성전 문지방 마당만 밟고 나가는 건 내가 역겨워서 보지 못하겠다. 제발 모이지 말아라. 그 말씀의 성취 같아. 지금 교회가 다 비어 있어요. 미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비어 있습니다. 전부 교회 앞에 보면 인터넷으로 조인해라고 돼 있어요. 성전에서 더 이상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사실 하나님 막아버린 겁니다. 참된 예배의 의미를 모르는 예배는 이제 성전에서 하지 마라. 건물 지어놓고 번들하는 교회에서 폼 잡고 앉아있는 예배 더 이상 하지 마라. 너희 자신을 위해서 주여 주여 이거 해주세요 저게, 그런 기도 더 이상 하지 마라.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이사야 1장에 그 말씀의 성취인 것 같아요. 교회가 다 비어있어요. 그럼 집에서 참된 예배가 가능하냐? 집에서도 예배가 안 되고 있어요. 참된 예배가 다 지금 잃어버려진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서 심히 뼈가 많고 아주 말랐다는 말은 크리스천들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실제로 죽은 뼈들도 많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뼈다귀 상태로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상태에 완전히 시체도 아니고 그냥 뼈도 아니고 완전히 바짝 말라 있는 뼈다귀가 가득 찬
예루살렘, 이스라엘, 우리 가정, 우리 후대들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니까. 3절에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야 장영학 목사야, 야 누구누구 장로야, 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네 자녀가 능히 살겠냐? 네 남편이 능히 살겠냐? 네 아내가 능히 살겠냐? 너희 후대들이 능히 살겠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능히 살겠냐? 불가능하잖아요. 저도 겨우 한 1시간 센터빌 연장 지금 하여튼 1, 2년 동안에는 요 정도 뛰고 있는데, 물론 곧 열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터키 문도 뭐 열리겠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네 힘으로 이게 살겠냐? 네 능력 가지고 이게 살겠냐? 네가 몸부림친다고 이 뼈들이 살겠냐?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이거 살릴 수 있냐? 네 힘으로 네 자녀 살릴 수 있냐? 네 힘으로 되냐?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도 에스겔 선지자가 현명한 대답을 했어요. 주님이 압니다. 이 말은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여호와께서는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살리겠다면 사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께서 죽이겠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살려고 발부둥쳐도 죽는 것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에스겔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잘 나가던 에스겔 선지자, 폼 잡을 수 있었던 에스겔 선지자, 모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예 성전까지 다 허물어 버렸어요. 완전히 만들어 버렸어요. 완전히 무너진 현장 항복판에 세워놓고 이 뼈가 살겠냐? 어떤 면에서는 6.25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됐던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과연 선진국이 될 수 있겠냐? 그런데요, 불과 한 70년 만에 선진국 대열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던 그 잿더미에서부터 시작한 게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스라엘도 완전히 잿더미가 된 겁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여러분들 자녀가 능히 살겠습니까? 4절에 보니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한테 가서 메시지를 해야지. 합백한 자한테 가서 평안을 받을 자, 옥토,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메시지를 해야지. 어디다가 향해서? 모든 뼈에게 대언해라. 완전히 마른 뼈처럼 얼굴은 숯보다 검고 가죽이 아예 붙어가지고 마른 뼈다귀 같은 사람들에게 대언해라. 대언이라는 말이 위에서 전해준 그대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라는 뜻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전달해준 내용 그대로 더하거나 빼지 않고,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네 생각대로 더하거나 빼면, 천국에 참여하면서 빼버리고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저주재앙을 더하겠다. 가장 두려운 자리가 사실은 대언자들이거든요. 선지자들, 목회자들, 메신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내가 막 메시지를 보란 듯이 하니까 막 자랑스러워서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니까요. 정확하고 가감하지 않고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맞냐? 어렵습니다. 가감하지 않고 정확하게 전하면요, 다 상처받을 이야기들이 많아요. 당신들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시오. 목사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요. 장로 직분이, 권사 직분이, 집사 직분이 그런 직분이 아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 직분을 감당했는지 압니까? 하고 막 상처가 되고 가슴을 푹푹푹 찌르는 식으로 메시지를 한다? 그럼 다 상처받아 버릴 건데. 그러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상처될 메시지를 안 합니다. 왜? 신앙이 좋은 사람부터 완전히 그냥 놀러온 사람들까지 교회 다 있다 보니까 누가 들어도 은혜되고 누가 들어도 편안하고 누가 들어도 감사하는, 2000년 전
3000년, 40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그랬다니까요. 무슨 예루살렘이 망하냐? 무슨 이스라엘이 망하냐? 그렇지 않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행복하다, 행복하다. 축복이다, 축복이다. 그런 소리로 하나님이 시대를 향한 경고.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대가 가득 차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될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그대로 전달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쳐서 외쳐라. 쳐서 외쳐라. 예레미야에게도 그러죠.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는데 에스겔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면 회개하고 꼬꾸라지고 아이고 예레미야여 말씀 듣겠습니다 이랬으면 좋았을걸.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으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내게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내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치료하고 회복하고 고쳐놨게 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만들어 놓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완전히 무너진 자리에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겠다. 겉으로만 번들하게 수십 년 동안 지어놓은 성전 같은 거는 필요 없다. 건물이 아니고 성전된 자기 육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오늘 에스겔에도 계속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도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냐? 현실만 딱 뼈다구를 딱 보면 이거 어떻게 삽니까? 방법은 딱 하나예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뼈다구가 들으며 산다는 거예요.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식물인간 상태로 20년인가 30년인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어머니가 성경을 읽어주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줬답니다. 근데 이 딸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재미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말도 못하고 표현도 못하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 엄마의 기도, 엄마가 읽어주는 성경 자기가 듣고 있었다는. 여러분들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 알코올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 그들에게 말씀을 대언하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마약에 취해서 술에 취해서 직접적으로 못 듣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이 듣는 것이고 그 배후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들이 그 말씀에 꺾여버리는 겁니다. 첫사람 아담은 사탄의 미혹에 무너졌지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3번의 육신적, 정신적, 영적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버린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드렸죠. 너희 마른 뼈들아, 뼈다구가 무슨 대화가 됩니까?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더 나아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계속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되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이야기하고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결국은 여호와의 말씀과 생기를 구분했습니다. 다르지는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 37절, 8절, 9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는 믿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성경을 열심히 깨닫고 있는데
아직 생기는 그들에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계속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되느냐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센터빌 현장 예배나 이렇게 해보면 계속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니까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계속 복음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는데 5절에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니. 이 생기가 뭐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생기입니다. 흙으로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가 생명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던 키워드가 생기라니까요. 이 생기가 뭐냐?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했는데 그 감동이라면 감동받았어. 근데 그 감동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이 생기로 기록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생기요.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의 혼, 영, 관절, 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내게 딱 아멘, 나의 약속으로 믿어질 때 나의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소생케 되고 회복해 된다고 되어 있어요.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이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 속에 생기를 두게 되면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너희 속에 성령이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며 예수님이 직접 말했습니다.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 속에 생기로 생명으로 주셨다니까요.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압니다. 7절에 보세요.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락하고 꼭 보면 무슨 트랜스포머 무슨 그 로버트가 막 탁탁탁탁 변신해가 차가 변신해가 로버트가 되듯이 무슨 뼈가 탁탁탁 맞아서 뼈들이 자기 자리를 탁탁탁 찾아요. 잃어버렸던 신분, 잃어버렸던 권세, 잃어버렸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내가 영적으로 뭘 집중해야 되고 내 생각이 어디에 집중돼야 되고 내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는지 원래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나를 지금 생존케 하시는 이유와 목적, 내가 단 하루를 살아도 왜 살아야 되는지,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함이 없는, 그렇지, 나는 지금 직장생활 하지만 하나님 200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닫혔던 문들을 열어주옵소서. 지금도 복음 들고 뛰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의 발걸음에 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입술을 열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밝히 증언하는 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시간표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마른 뼈들이 과연 살아날 수 있냐? 말씀만 정확하게 대언한다면, 말씀대로 대언한다면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8절이 중요하죠.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심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서 뼈들이 붙기는 하지만 영원한 생명이 그들 속에는 아직은 없어요. 말씀을 들음으로 영원히 소생케 되고 살아나지만 완전히 살아나기 위해서는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요한복음 5장 11절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 그 생기가 들어가는 방법, 마음으로 믿어 의뢰하고 입으로 신하여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 속에 이 생기가 들어가게 되는 거라니까.
9절에 보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호흡과 똑같은 겁니다. 그 코에 호흡이 들어가는 것처럼 생기가 들어가는데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 생기가 바로 생명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영,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이 생기로 역사하는 겁니다. 10절에 보세요.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결국은 이 마른 뼈다귀는 불신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았어야 될 이스라엘이 신분과 권세와 사명을 가지고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나는 환상을 준 겁니다. 완전히 망한 것 같은데 망한 것이 아니다. 완전히 마른 뼈다귀가 돼 있는데 그 마른 뼈다귀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다. 11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설명을 해줍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계속 탄식만 하는 거예요. 어이구 뼈가 다 말랐다. 소망이 없다. 멸절되었다. 우리의 모든 기대와 소망은 없다. 그런데 12절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 목사들의 말이 아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너희가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결국은 바벨론 포로로 있는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으로 완전히 회복될 것이다.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결국 사람은요 뭐 돈도 내 주머니에 들어와야 내 거라고 눈앞에 딱 그게 펼쳐지면 아 진짜 여호와구나. 그는 굉장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미 이 환상과 꿈과 예언을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과연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살아날 수 있겠냐?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은 전파된다고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님께서 그제야 끝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서글프고 안타까운 게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현장을 뛰다 보면 또 움직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참 200개 나라 지금 성전들도 다 비어있고 항공편들도 코로나 때문에 다 막혀있고 가장 어려운 시간표입니다. 빨리 이 복음이 확산돼야 되는데 빨리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코로나19는 어떻게 된 건지 막 급속도로 확산돼요. 정말로 하나님 이 복음이 빨리 모든 나라에 들어가서 각 강단에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흑암 세력들을 무너뜨리는 그런 시작들이 되도록. 현실은 보면요, 야 이거 빨리 이거 증거돼야 하는데 이럴 수 있겠냐. 그러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랍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겠다. 성령을 말합니다. 너희로 살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너희를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기. 원래의 본토. 본토라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고토, 본토는 어디냐?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 또 더 나아가서 우리의 고토가 어디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안 하고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미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이
더뎌지고 딜레이 되니까 불신앙한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말씀을 받아온다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만든 거라니까요. 기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과 방법과 대책,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 내 생각과 다른 현실을 볼 때 인본주의 쓰고 낙심하고 잘못된다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보석 같은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빛나는 믿음이다. 그러면서 결론을 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 성경 구절 우리 하나만 더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아까 제가 읽어보라 그랬는데요. 지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 24장 15절을 펴보세요. 에스겔 24장 15절에 보면요. 16절부터 보면 1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네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슬퍼하지 말아요.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슬퍼하지 말아요.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지 말아요.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인데 흘리지 말아요. 17절에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들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들에게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자기 아내가 에스겔 선지자 아내가 죽었는데요. 그것도 슬퍼하지 않고. 저도 그때 그 경원이가 수술 끝나고 나자마자 병원에 안 있고 그때 하버드 대학 전도하던 시간표인데 수술 끝나는 거 딱 보고 다시 또 올라가 버렸거든요. 아마 제 안에 되게 매정하다 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대요. 슬퍼해야 되는 상황인데 슬퍼하지 말아요. 울어야 되는 상황인데 울어서는 안 된대. 눈물을 흘려야 되는 상황인데 눈물을 흘리면 안 된대요. 왜? 우리가 진짜 슬퍼해야 될 일들이 따로 있고 진짜 눈물 흘려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정말로 울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현장에 정말로 이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는 걸 봐야 될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다른 교회 분들은 모르겠어요. 다른 교회 교역자들이나 중직자나 성도들은 모르겠지만 당대 세금과의 언약을 받은 우리 교회는 그걸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일 메시지하고 연결되는데요.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이 환상은 드디어 하나님의 뜻대로 성취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언약을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완전히 마른 뼈다귀처럼 심이 상하고 완전히 모든 기대와 소망이 없는 절망 속에 있는 상태다. 괜찮습니다. 이 뼈들을 살리겠다 하십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겠다고 하십니다.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우겠대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사는 것입니다. 생기가 마른 뼈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사는 겁니다. 이 생기,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 생명의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들이 살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현실 상황 조건들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실이 아니에요. 영적인 사실은 뭐냐? 우리 안에 이 생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고 단 하루를 살다가 죽어도 왜 죽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이고, 무슨 당대생, 무슨 200개 나라, 무슨 대한민국, 무슨 우리 동네. 지금 내가 죽을 판인데 다 그러고 있어요. 자꾸 내 문제, 내 거.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기도가 다 자기 개인 문제, 자기 자녀 문제, 이걸 간과하고 있지. 이 시대를 향한 모든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의 마른 뼈다귀를 살려내는 그 방향을 놓고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놓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일을 두고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없다. 그런 중직자들이 없다. 그 기도를 애타게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고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 한 사람,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나오면 내가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간절하겠습니까? 현장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간절하겠어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고 직장생활 하면서도 아버지 현장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그 기도가 간절하게.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가서 전하는 사람은 전하잖아요. 근데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상황. 전해야 되는데 전가하지 못하는 상황. 결론입니다. 저도 오늘 이게 굉장히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영상을 하나 올릴까? 그러다가 아니야. 그러고는 이렇게 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도가 돼요. 하나님. 저희들이 마음껏 중남미 막 열 몇 개 나라를 뛰면서 이렇게 막 피토하듯이 중남미 나라에서의 복음을 전할 때도 감사했지만 지금도 감사한 것 같아요. 몸 피곤하고 또 현장 가서 복음 전한 시간 짧지만 아버지 그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마음껏 목이 터져라도 진짜 제가 목이 잘 안 쉬는 사람이었는데요. 중남미에서 목도 쉬더라고요. 그때는 얼마나 막 간절하게 외쳤는지. 이 복음 아니면 이 나라 못 살린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으로만 이 나라 살릴 수 있다. 제가 운전하는데 그 엘살바도르 크리스찬 여자분이 탔어요. 영어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 엘살바도르 갔다. 거기서도 복음을 몇 번 전했다. 거기에 마벨이라는 여자 목사님도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다. 근데 안타까운 거 엘살바도르는요 모든 가게 앞에마다 시큐리티 가이들이 아예 그 샷건을 다 들고 있어요. 근데 왜 엘살바도르 모든 가게마다 장총을 들고 다 서 있냐? 가게마다. 그러니까 뭐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그래 말이에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전 세계 나라 중에 가장 멋있는 나라의 이름이 뭐냐? 엘살바도르입니다. 그게 뭐냐? 구원자의 나라. 나라 이름이 구원이라는 뜻이라니까. 근데 완전히 범죄 집단으로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가는 나라가 엘살바도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메시지를 주니까 너무 기쁨으로 받더라고요. 지금이 이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을 마른 뼈다귀 가운데 딱 두시고 환상을 주십니다. 인자야, 이 뼈가 너게 살겠냐?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냐? 네 자녀가 능히 살겠냐? 네 가정이 능히 살겠냐? 너희 지역이 능히 살겠냐?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 말씀을 대언해라. 말씀을 대언해라. 생기에게 대언해서 생기가 들어가도록 대언해라. 너희 속에 생기가 들어가니 곧 살리라. 영원히 사는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들 가운데 저도 막 10시간 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메시지하고 이렇게 하니까 힘든 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직장 생활하면서 쉽지 않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언하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뼈를
살려내는 역사,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일어나는 역사 곧 보게 될 겁니다. 저는 확신은 작년에도 말씀 안 했습니까? 올해 제일 생명운동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근데 웬걸요? 코로나19가 터져가지고 막 사람들 막 접촉을 못 하겠는데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한 서너 달 만에 또 지금 한 두세 개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함께 지금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 그리고 곧 올해 또 주신 기도 제목처럼 터키를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 살리는, 또 우리 박현아 장로님 통해서도 그 선교사님, 유대인 관련 선교사님 연결된 제가 글을 잠깐 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수 없고 하나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못 엽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지금 엄마 아빠가 내한테 과자 왜 안 줘? 맛있는 거 왜 안 사줘? 그거에 막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뻐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 부모님의 애타는 소원,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 시대적인 사명. 지금 전 세계 나라가 마른 뼈다귀처럼, 전 세계 수많은 교회가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찬 것처럼 영적으로 죽어있는 현장에 말씀을 대언할 에스겔과 같은 한 사람, 진짜 정확하고 선명한 복음을 전할 주의 종 한 사람이 일어나면 그 도시, 그 지역은 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나를 살리는 이 복음이 분명히 저는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들을 살린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절대로 슬퍼하지 마세요. 절대로 울지 마세요. 절대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내가 죽었는데도 빨리 허리를,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신발을 신고 네가 맡은 사명들을 감당해라. 하나님은 더 크고 은밀한 일들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개인 문제에 대한 답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우리의 눈을 크게 뜨라는 겁니다. 나무 이파리를 세밀하게 볼 때도 있어야 되지만 숲을 봐야 될 시간표도 있습니다. 거대한 숲을 보다 보면 그 이파리 하나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끓여가지고 상처가 나기도 합니다. 얼굴도 끓이기도 할 겁니다. 무릎이 깨지기도 할 겁니다. 근데 아이고 이 끓인 거 다 나으면 내가 싸워야지. 그래가지고 약을 바르고 한 이틀 동안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 나으면 싸우냐. 지금 막 폭탄이 터지고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전체적인 걸 딱 보다 보면 내 개인 문제가 큰 건 맞는데, 아픈 건 맞는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개인 문제에 걸려 여기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간구하지 못하는 시대가 왔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서 시대적인 하나님의 소원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닫혔던 모든 문들을 열고 그러면 내가 직접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쳐낫게 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되게 만들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고 관계없다. 나가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기만 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일수록, 말씀 운동을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일수록, 성격상 여러 가지 상 내가 이걸 못한다면 정말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문들이 열리도록 더 간구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계시고 그 응답이 눈에 보이게 나타날 겁니다. 그 응답이 왔을 때 그제서야 여호와인 줄 알려라. 그거는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미 그걸 믿는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미래에 올 일들을 현실에 당겨와서 믿는 걸 믿음이라 그럽니다. 다 끝난 걸 뭘 믿습니까? 다 확정됐는데.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한국도 전 세계도 가장 어려운 절망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이때에 절대로 눈물을 흘리지 마시고 울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참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후대 살아날 것이고 분명히 우리 가정과 가문 살아날 것이고 우리 지역과 전세가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성취를 놓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에스겔 37장을 통하여 에스겔 선지자를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고 질문하신 주님, 아멘. 정말로 이 뼈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현실 상황은 마른 뼈다귀가 가득 차 있는 완전히 모든 기대와 소망이 멸절된 상태고 절망의 상태에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며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고 약속하신 언약이 있는 줄을 믿사오니 이 언약 때문에 우리 속에 있는 생기 때문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대언되어지는 말씀 때문에 그들의 혼령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이 찔러 쪼개어지며 마른 뼈다귀가 이스라엘의 군대로 쓴 것처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가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는 유대인들이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터키 앙카라를 중심으로 모슬렘권들이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응답이 시작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옵소서. 죽었던 모든 것들을 소생시키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거나 울지 않고 나를 통하여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며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마다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며 닫혔던 모든 문들이 열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언약에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온전히 드리며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절히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후대들과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또한 병마와 싸우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건강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